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참 저희의 영혼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네, 어떻게 보냈어요? 잘. 네. 오늘 저희가 또 새로운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저희 지난주에 함께한 말씀이 어디죠? 어디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한 말씀이 어디죠? 상무 어디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같이 본 말씀 잘 모르겠습니까? 내가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우리 지난주에 큐티한 말씀이 어디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 제가 질문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카라는 이 성경은 이제 세 명의 유명한 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라는 분이 나오고, 두 번째는 실바가 아니고 실라가 나오고, 이때 남학생들이 한번 이렇게 좀 반응을 해줄 줄 알았는데, 세 번째는 이제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세 명이 그 전도 여행을 막 가요.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가는데 이제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바와 디모데가 쫓겨났는데 데살로니카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걱정도 되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카에 편지를 씁니다. 그 성도들한테.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편지에서 세 가지 사람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삶. 제가 몇몇 학생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오늘도 아마 또 보게 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굉장히 수준 높고 기준이 높은 이제 사람을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물론 여기에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제 나옵니다. 두 번째, 인자가 빠졌습니까?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예. 별점 2점. 예. 2점. 제가 구미가 있으면 구미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구미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죄인의 삶을 우리가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밀. 안 궁금하죠? 안 궁금하죠? 아, 궁금한가요? 아, 예. 궁금한 걸로 알고 제가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성경 데살로니카 전서 1장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1장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죄송합니다. 데살로니카 1장 6절 맞네요. 예, 1장 6절 시작. 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바울이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주를 본받아. 그리고 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 1장 7절 시작. 뭐가 되었다고 돼 있죠? 본이 된. 다시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고요? 본이 된 게 뭐죠? 에? 모델. 예. 모델? 예, 8등실 모델? 예. 본이 되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칭찬입니까? 칭찬이죠. 우리 저기 형 있죠, 형. 언니들 누나들 있죠. 부모님이 자주 그런 이야기 안 하나요? 동생한테 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라. 본이 되는 모습. 나만 그런가 집에서? 그런 이야기 안 들었나요? 부모님한테? 어떤 모습이 본이 되는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 본이 되는 모습이에요? 정범수? 약육강식. 내가 힘이 세니까 힘이 센 사람이 더 좋은 걸 가진다. 동물의 세계. 이런 게 아니죠, 그죠? 본이 된다는 거는 모범적인 모습이잖아요. 모범적인 모습. 그러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범적인 삶.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리고 9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자 다시 9절 시작. 예, 그리고 계속해서 10절 시작. 예. 굉장히 이 이야기들이 익숙하지 않나요? 어떻게 익숙하죠? 우리 나경. 이거 어떻게 익숙하죠? 이 이야기들. 낯선가요? 익숙한가요? 우린 이런 이야기들을 두 단어로 한 단어로 이음절의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복음? 예. 복음. 또 다른 생각나는 거 있나요? 비슷해. 나의 복음이 뭐죠? 나의 복음. 에? 누가 얘기했지? 뭐라고 했죠? 신주?
간증.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 봐봐요, 우리 9절에 우리가 어떻게 너희한테 왔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것. 그가 누구다? 그가 누구다? 예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자다. 그죠? 이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누구에 대한 간증이에요? 데살로니가에 대한 간증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잘 봐요. 9절에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우리한테 전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되돌아왔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단어 한 개를 찾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나와 정은 선생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뭔가요? 오케이. 지혜. 또 없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왜 그리스도인이죠? 왜 그리스도인이죠? 왜 그리스도인이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왜 그리스도인이냐면은 뭐죠 이게? 뭐죠? 여러분들은 낯설 수도 있겠다. 죄송합니다. 그 서모 씨의 자제분 모태지 분이라고, 그 한때 저랑 동갑 친구예요. 예. 저랑 동갑 친구예요.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젊게 보이던데, 그분이 이제 불렀던 유명한 노래 제목입니다. 이 노래 아시는 분 있나요? 컴백홈이라고. 차마 제가 앞에서 흉내는 못 내겠습니다. 예.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그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한테. 데살로니가 사람과 하나님하고 별개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돌아온 거예요. 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우린 그거를 건짐받았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제 이야기가, 제가 설명을 어떻게 쉽게 했나요? 쉽게 했나요? 우리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돌아갔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들은 죄인의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거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산 거고 그들의 본에 보이는 삶 가운데 그들이 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고 그들의 삶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간증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왔는지 그리고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는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간증이에요. 그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뭐 특별한 걸 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걸 한 게. 단지 이때 시대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죽음까지도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도망간 거예요. 가라고 해서 죽을지 모르니까는 가라. 여기 있지 마라. 해서 바울도 떠난 거예요. 네. 특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누가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나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야.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에 대한 목표나 방향성, 지향점 이런 거를 잘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좀 이따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2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말씀. 2장 8절 말씀.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이들을 사랑했냐면은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사랑을 목숨과도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졌느냐 하면은 자 2장 4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명확한 기준은 사랑과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굴 기쁘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이들은 이 명확한 기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또 높은 기준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옆에 있는 그 다은 언니 나경 다은 언니 있죠. 옆에 있잖아. 한번 봐봐요. 한번. 서로 눈을 맞춰 봐봐. 네, 다은 언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예요? 네? 나경. 내가 뭐라고 했죠? 다은 언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예요, 나경? 네? 다은은
나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했었던 414장 있잖아요. 414장 그 찬양 가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처음 시작이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예. 우리 말은 쉽게 해요. 말은 믿는다고 하고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주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뭐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뭐 목숨 바쳐서 뭐 형제와 자매를 뭐 보다듬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일이 잘 있나요? 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항상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지만 다시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의지하고 제가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다시 또 주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가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얘네들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 2장 6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잠깐만요. 2장 6절. 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죄인의 삶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삶이에요. 죄인의 삶은 사람에서 영광을 구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런 단어들을 위해서 살아갈지도 몰라요. 첫 번째가 성공. 두 번째가 명예. 세 번째가 물질, 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우리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한 달에 4번 정도 이 시간을 있는데 그 나머지 시간들은 어디에 있죠?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 요즘 뭐 SNS 너무 좋아가지고 뭐죠? 그 인스타, 뭐 페이스북, 그 외에 뭐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뭘 위해서 이야기합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공과 위로. 그래서 사람들은 SNS에서 자기 어떤 목표를 향한 성공 지향점을 찾고 또 SNS에서 자기가 상처받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어떤 삶이냐? 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기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데 자기 민족들한테 고난을 받아요. 유대인들한테. 근데
여기서 고난을 받는 데살로니가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주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한테 고난을 주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지금 우리 하고 있을 때 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야기를 못하게 하거나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놀림감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인의 삶을 사는 거고, 이런 것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위축되잖아. 그죠? 혹시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학교에서 저 친구랑 못 사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게 돼요. 그것이 죄인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핍박받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기준과 중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핍박하는 사람, 내가 될 수도 있어. 내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수도 있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인인데 유대민족을 핍박하잖아. 그죠? 우린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 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그리스도인끼리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끼리. 근데 그리스도인의 그 모이는 것들을 모이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선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꾸 모이고 또 떡과 잔을 두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였었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모입니다. 얼만큼 자주 모여야 되냐면 사실 매일 모이면 제일 좋아요. 근데 현실이 그걸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이고 또 다른 작은 모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 학생들끼리 또 모이고. 이것들을 방해하는 게 죄인들의 삶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탄이라고 이야기해요. 사탄. 그 외에 이제 우리 삶의 방향을 굉장히 혼돈하게 하는,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게 해주는 또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봤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죄인의 삶은 아주 명확합니다. 죄인의 삶에는 성령이 없어요. 죄인의 삶에는 아주 명확합니다. 육체의 삶, 말 그대로 우리 몸을 위하는 삶이에요. 우리 몸을 위하는 삶. 우리 몸을 위하는 삶. 좋은 거 가지고 싶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싶고, 남들한테 더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더 뛰어나 보이고 싶고. 성령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이 세 번째가 어떤 삶이 있냐면은, 좀비의 삶이란 어떤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좀비 다 알죠? 좀비 모르나요?
예, 다 알죠, 그죠? 좀비가 어떤 상태예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좀비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좀비가.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 영화에 그 수없이 많이 나오는 그 좀비. 좀비가 생명이 없어. 근데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좀비가? 누가 얘기했죠? 살아있어요, 좀비. 그죠? 그 좀비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이야기하면 돼. 우리가 좀비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예? 왜 돌아다녀요? 왜 사람 물어요? 예? 예. 우리가 좀비가 하는 일을 잘 보면은 좀비의 어떤 그 번식을 위해서 막 사람을 무는 것 같아요. 얘는 좀비 아니네. 야, 너 좀비 해야지. 야, 일로 와봐. 내가 한번 물어줄게. 너도 그럼 좀비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물어요. 좀비가 뭘 하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먹어요. 허기 져서 먹는지 왜 먹는지 모르겠는데 먹어요. 그냥 앙 하고 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사람을 먹어요. 그죠? 언제까지 먹어요? 좀비가 언제까지 먹어요? 하운. 배 하운. 좀비가 언제까지 먹죠? 에? 언제까지? 그 사람이 좀비 될 때까지. 제가 수많은 좀비 영화를 봤을 때 좀비가 그 사람이 좀비 될 때까지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끝까지 먹어요. 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는 좀비가 먹을 걸 찾다가 없으니까 자기 걸 막 이렇게 먹어. 자기 걸 먹어, 자기 걸. 좀비가 좀비도 잡아먹어요. 어떤 영화에서.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그들에게는 포만감이 없어. 만족함이 없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두 부류의 좀비의 삶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인의 좀비의 삶. 죄인의 좀비의 삶. 이거는 굳이 뭐 제가 크게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삶에 만족을 느끼고 이제 그 요즘 뭐 그런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가진 걸 이렇게 다 버리고 그건 뭐라고 하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비우는 거. 예? 내려놓음. 예. 아무튼 자기가 가진 걸 이제 자꾸 내려놓으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에 큰 미련이 없을 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 예전에 유명한 그 법정 스님의 그 무소유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소유하지 마라. 근데 굉장히 좀 그 아이러니한 게 그 무소유를 쓴 법정 스님이 가장 아꼈던 물건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에? 에? 금돼지? 아니에요. 그 법정 스님이 굉장히 아꼈던 물건이 뭐냐면은 펜이에요. 펜. 굉장히 고가의 명품 펜을 굉장히 아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주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잘 보세요. 너 뭐 학생들 같으면 왜 공부해? 왜 학교 다녀? 왜 가야 돼? 어? 왜 상식 배우려고 해? 왜 성공하려고 해? 뭐 어떤 게 성공이야? 얼만큼 해야지 만족해?
근데 우리 창훈 학생이 하는 생각이나 말이 다 비슷해요. 학생이건 어른이건 심지어는 할아버지는 이제 인생 살 만큼 살았으니까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해요. 믿지 않는 죄인들의 좀비적인 삶은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의 좀비적인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좀비적인 삶. 자, 우리가 여기 많은 우리 학생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뭐 굳이 제가 물어보고 손들고 답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뭘 위해서 사나요? 우리는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린 뭘 위해서 사나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가요? 목표가 되나요? 그것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더 많은 예배와 찬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많은 시간들과 에너지를 쏟나요? 아니면은 지금 이제 방학이니까는 이제 2학기 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더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더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더 좋은 집을 가져야 되고 더 좋은 차를 사야 되고 거기에 에너지를 더 많이 쏟나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에도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를 거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쪽 발은 성령, 한쪽 발은 육체. 굉장히 현명하고 합리적인 삶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육체에 빠질 것 같으면 성령으로 살짝 했다가 너무 성령적으로 갈 것 같으면 육체로 들어왔다가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야, 그러면 거스르는 것도 아니네? 짬짜면, 그죠? 짬뽕 반, 짜장 반 이런 것처럼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우리도 성령 반, 육체 반 이렇게 살면 합리적인 건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둘은 대립된다고 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 저는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좀비와 다른 게 뭐가 있냐. 좀비와 다른 게. 살아는 있어. 살아는 있어. 열심히 살아. 그런데 좀비처럼 채울 수 없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데살로니카에서는 여전히 핍박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기 민족인 유대 민족들한테 정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걱정이 됐어요. 너무 걱정이 됐어요. 또 그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몇 번을 가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가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것은 사단이 그렇게 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그들의 간증을 얘기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을 가르쳤던 것은 바울 사도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했었던 것을 배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복음과 전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말로는 하는데 차마 그렇게는 살려고는 하겠죠.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치해 있는 내 자리, 우리가 각자 잘 확인하고 과거에 그러지 못했던 것들은 주님께 고백하면 돼요. 주님, 참 제 마음과 제 삶이 너무 다르네요. 주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또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의탁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좀비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우리의 삶을 항상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매일매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서울북부교회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